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5절서부터 17절 다시 한번 보시죠. 15절서부터 시작.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하다가 다 못해가지고 정말 보면 볼수록 알면 할수록 성경은 너무너무 간단하고 쉽고, 그렇죠?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저와 여러분보다 더 큰 은혜와 복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을 여러분이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기록된 말씀 안에서 그 주님의 그 마음을, 그 주님의 나를 향한 그 주님의 사랑을 보면요, 그 사랑 앞에 아무리 목석 같은 사람이라도 다 그 앞에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어요. 그 이사야서 보니까 그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는 복이 엄청나거든요. 그럼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육신을 입고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하세요.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오셔서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야곱의 자손을 주님은 뭐 해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반드시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구원은, 모든 것의 구원은 무엇으로 말미암음이니까? 복음으로 말미암은 거니까. 그러면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은 다 뭘 알고 있어요? 복음을 알고 있어요. 오늘도 그러잖아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는다.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 마귀가 그 어떤 어둠이 저와 여러분을 주장하고 주관할 수가 없어요. 이제는 우리 주님의 빛의 자녀들이잖아요. 그러면 모든 것을 다 너희가 복음을 믿고 복음이 되어 살면 주님은 아버지께 들은 모든 것을 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뭐냐면 그것이 바로 그 주님의 자녀의 삶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삶이고. 할렐루야.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왜 아브라함을 그렇게 친구라고 하셨느냐? 다른 누구도 아닌 왜 아브라함을 콕 집어가지고 왜 아브라함을 내 친구 아브라함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확실하게 알고 믿었던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 복음을 알고 복음을 믿었잖아요.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보시죠. 좀 이따 이사야 41장 할 거거든요. 그때 정말 우리를 원방에서 저 끝에서 하나님께서 지명하여 부르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것을 사람한테 들어서는 절대로 거기에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면요, 그 안에서 목석 같은 그 사람도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죠. 갈라디아서 3장 8절 시작. 이미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봐봐요. 쉬운 성경으로 보면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 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9절 보시죠. 9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그 믿음 때문에 복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믿는 사람은 아브라함처럼 뭘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뭘 믿었어요? 그 복음을 믿었어요. 그 복음을 믿으니까 주님이 복음을 이루어주셔서 그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도록 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나의 못이다, 나의 보시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믿었습니까? 로마서 4장 18절 보시죠.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이걸 믿었어요.
현대인 성경으로 봐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보면요, 시작. 아브라함은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바라고 믿었으므로 내 후손도 저 별들처럼 많을 것이다라고 하신 약속대로 그 많은 민족의,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은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것이에요.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뭐 했어요? 그것을 믿었어요. 한번 보시죠. 그 다음 봐봐요. 19절. 아브라함은 자기 나이가 100세가 다 되어 몸은 죽은 것과 다름이 없었고 그의 아내 사라도 나이가 많아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것을 알고도 믿음이, 그것을 분명히 육신의 생각으로는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복음을 믿었어요. 할렐루야. 그랬더니 그 다음 보시죠. 24절까지 시작. 그는 불신앙으로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에 더욱 굳게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실 수 있다고 복음을 확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다 보시죠. 22절.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그를 의롭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23절 시작. 하나님이 그를 의롭게 여기셨다는 말은 그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시작,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다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하나님 도저히 불가능한 것을 다 알고도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믿음을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신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도 위함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함이에요. 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뭐 하기만 해라?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야고보서 2장 14절부터 보세요.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냐?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18절도 보세요. 18절도 보면 18절 시작.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다시 봐봐요. 그냥 봐봐요. 20절부터 봐요. 쉬운 성경으로 봐볼까요? 어리석은 여러분, 행함이 따르지 않는 믿음은 아무 쓸모없는 걸 모르시겠습니까? 21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은 그의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침으로써 그가 행한 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22절이요. 그렇게 그 믿음에는 행함이 함께 따랐으며 그의 행동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셨으며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의미가, 이 말씀이 무엇인지 이제 아실 수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은 그 아브라함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믿은 후, 그 믿음으로 살아간 그 후 하나님의 친구라고 불렀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 뭐가 돼야 돼요? 주님의 친구예요. 26절까지 봐봐요. 26절까지 보면요,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행동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으며 믿음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믿음과 행함은 하나라는 거예요. 또 라합의 예를 들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기생이었지만 자신이 한 일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이스라엘의 정탐꾼을 그녀의 집에 들여 다른 길로 도망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뭘 알고 라합이 왜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 자기네 나라 사람들한테는 자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반역자잖아요. 반역자. 그렇죠? 정탐꾼을 갖다 도와주고 도망가게 했으니까. 그런데 뭐예요? 라합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어요. 이 땅을 그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주리라는 그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실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을 갖다 뭐 해주는 거예요? 살려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하면 복음을 믿음으로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보시죠. 26절 시작.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죽은 것입니다. 믿음은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믿음과 행함은 뭐다? 하나다, 하나.
할렐루야. 그렇게 믿음으로, 그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으로 믿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셔서 주님은 그 믿음을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의 이야기고,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우리가 뭐가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41장 8절부터 보시죠. 현대인 성경으로 봐요. 현대인 성경으로. 그러나 내 종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는 내가 택한 백성이며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다. 뭘 믿음으로 뭘 알고 사는 자들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부른 자들이에요? 하나님 복음을 위해서 부른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로 인해서 저들도 그 주님의 영광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아브라함의 후손아, 내 친구 아브라함의 후손아, 시작. 내가 너를 땅끝에서 이끌어내고 땅 모퉁이에서 불러내어 너희를 내 종이라고 하였으며 너희를 택하여 버리지 않았다. 얼마든지 버림받을 수 있는 행위나 믿음이 없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외면하고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를 강하게 하고 도와주며 나의 의른 손으로 붙들어 주겠다.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할렐루야. 복음을 이뤄서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도록 주님이 우리의 보좌가 돼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자신을 나타내기 위해서 주님은 그렇게 강한 손으로 붙드시고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보시죠. 그 다음 보면요. 시작. 너희에게 분노하던 자들이 패배와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이 죽어 허무하게 사라질 것이니 너희가 찾아도 그들을 저와 여러분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뭐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찾아도 만나지 못하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13절 시작.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가 너희 오른손을 붙들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하지 않느냐. 여러분의 손을 붙들고 지금 뭐예요?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준다라고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14절 시작.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여러분이 여러분을 봐봐요. 여러분도 아브라함도 짜잔하지만 누구도 짜잔해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서 성질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서는 그냥 삐지고. 세상 짜잔한 것이 누구예요? 나예요. 또 조금 뭐 이렇게 주면 또 좋다 그러고. 다시 봐봐요. 시작. 작고 보잘것없는 너희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돕겠다. 너희 구원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를 구원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어디 계세요?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서 무엇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분이 자신을 나타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저 땅끝에서 모퉁이에서 부르시고 버릴 수 있는 일이 충분히 있었음에도 하나님은 버리지 아니하시고 오늘까지 여러분을 붙들고 이끌어 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지 않느냐? 내가 전능한 오른손으로, 권세 있는 오른손으로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은혜를 누리며 사는, 이 은혜 가운데 가며 복음을 믿으면요, 이 주님의 일하심이 여러분의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어디에도 없어요. 어디에 있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그곳에 있어요. 주님은 어디서도 만날 수 없어요. 그곳에서 주님 만나는 거예요. 우리 사랑의 믿기 식구들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셔요? 왜 이상가 목사님을 세우셨어요? 왜 오늘까지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게 하셨어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사시고 싶어서,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으셔서 오늘까지 그렇게 붙드시고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보고, 그 주님의 사랑을 보고, 그 주님을 사랑하면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우리 식구들 되기를 예수 하나님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9장 22절부터 시작.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이게 믿음 없는 거예요. 이 아이의 아빠가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 변호산에 올라갔다 내려오셨는데 제자들이 14절 보면 제자들이 변론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왜 여기
그 26절인가 보면 왜 우리는 못 쫓아냈습니까?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그랬어요. 그 마태복음 17장 19절 20절에서는 기도 외에는 이런, 마가복음이 기도구나, 마가복음이 기도고 마태복음에서는 믿음이 적은 영혼이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들었는데 보기는 봤는데 예전에는 쫓아내는데 지금 못 쫓아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변론하고 있어요. 주님을 보고 주님이 주시는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마음으로 행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14절 보면 14절 봐봐요. 이에 제자들이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변론하고 있어요. 맞네 틀리네 이것이 옳으네 그러네 왜 하냐 뭐 이러면서 그들하고 그 말 논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왔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뭐라는 거예요? 하실 수 있거든 좀 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그 부모를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복음을 믿으면 능치 못함이 없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요 즉시로 뭐라 그러냐면요, 24절 보세요. 24절 같이 한번 크게 읽어봐요.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주님은 복음을 우리 속에 이루셔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나를 머리로 해서 나에게 그 주님의 일하심을 사랑 가운데서 보여주시고 그래서 본 그대로 살도록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주님의 음성을 그때그때 그 시마다 듣게 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이름으로 그 마음으로 살도록 해주시는데, 문제는 그 주님을 보지도 않고 듣지도 않고 복음을 믿지도 않고 되겠네 안 되겠네 되네 안 되네 어쩌을까. 주님이 그러실 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뭐가 문제예요? 내가 복음을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이 아이 아버지가 즉시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뭐예요? 꾸짖지 아니하시고 책하지 아니하시고 즉시로 그 아이를 그 모든 것 속에서 자유케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 때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모님만 그 뇌가 쫄아들어가지고 그렇게 6개월 이상을 누워 있다가 그렇게 앉아 있는 것이 기적입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그랬는데 또 뭐예요? 또 복음 듣고 나서 그 복음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을 하니까 화장실 갔다가 강단에, 여러분 저기 영종도 센터에서 화장실하고 세미나실이 한 20m나 될까? 거기를 걸어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집에 와가지고는 20분 동안 이렇게 걸어 다니고 있다고. 할렐루야. 뭐 그러잖아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이상한 목사님이 이렇게 안 했어요. 그냥 뭐만 했어요? 그냥 복음만 전했어요. 그리고 갈 때마다 목사님이 그냥 보내지 않고 기도해 주셨어요. 주님의 영광 가운데서 주님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주님의 영광으로 영광에 이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기도만 해주고 아멘 하고 갔어요. 일은 누가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을 오늘까지 이끄신 주님, 이제는 마음껏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경영이 주님의 보좌가 되고 일터가 되어져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소원하시고 계획하신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영광이 있기를 예수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에게 이것을 주님이 명하셨어요.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도 되고 다른 것을 믿음으로 살아도 되고가 아니라
주님은 이 우리를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라고 명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집에 가서 잘 생각해 보세요. 13장, 요한복음 13장, 14장, 15장, 16장 이 전체가 다 뭐에 대한 얘기예요? 그 복음을 얘기해 주고 계세요. 17장이 그 복음이 이루어지도록 해달라는 기도고, 복음이 이루어져야만 아버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도 우리 안에서 사시는 거예요. 절대로 복음을 믿음으로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버지의 사랑이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그 주님도 여기 사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마지막 17절이 뭡니까? 요한복음 15장 17절 17절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부탁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하라고 뭐 요청한 것도 아니고 이것은 명이에요. 명. 우리는 오직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명하면 너희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는 뭐하고 살아요? 사랑하고 살아요. 어떻게 사랑해요? 내가 주님을 머리로 해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사랑을 공급하고 또 상대방도 주님을 머리로 해서 복음이 돼서 주님의 주시는 마음 예수의 이름으로 그 이름이 그 생명 그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서로에게 어떻게 누가 한 것처럼 예수님이 사신 것처럼 할렐루야. 이렇게 살면 절대로 뭐 받지 않는다고요?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스트레스가 그렇게 무서워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위가 빵꾸가 나고 또 어떤 분은 스트레스 받으면 눈이 그 망막이 녹아버리고 그래서 막 이렇게 시력을 거의 잃게 되고 그러니까 이 스트레스가 아주 만병의 근원이에요. 막이라는 놈은 우리에게 어떻게 스트레스를 받게 한다고요? 복음을 보지 못하고 복음을 믿지 못하도록 해서 우리의 뭘 작동시켜가지고 우리의 감정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뭐 자존심이라는 것을 어떤 뭐 그런 것들을 작동시켜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믿음으로 이렇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어떤 불화살을 맞아도 어떤 독침을 맞아도 해를 받지 않도록 하시는데 그러니까 맞아서 아프다고 하는 사람도 죄 없다 하지 않고 쏜 놈도 죄 없다 하지 않고 할렐루야. 뭔 말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다 쐈다고 뭐라 할 필요 없어요. 쏘든 말든 뭐예요? 나는 복음을 믿음으로 살면 그 모든 것을 넉넉히 감당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면요, 그래서 복음이 가장 잘 설명하고 있는 장이 어디냐면 고린도후서 3장이에요 2장하고 3장 4장 사이에 3장인데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이 바로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3장 6절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새 언약의 일꾼에게 만족해 하셨으니 새 언약의 일꾼은 모든 것에서 자유한다. 17절에 18절에 어떻게 살아요? 18절 보시죠. 거울을 보는 것 같이 누구를 봐요? 주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사는 자들이, 주님의 마음을 보고 사는 자들이에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언제든지 필요할 때 뭐 묻었어? 그러면 바로 그냥 핸드백에서 꺼내가지고 딱 펼쳐서 보면 딱 보이잖아요. 그죠?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발생하면 그 일이 있을 때 즉시로 꺼내서 뭐예요? 거울을 보는 것처럼 언제든지 거울을 보면 저와 같은 형상으로 내가 뭐 하게 돼 있어요? 복음을 믿어서 복음을 믿는 저 같은 형상으로 뭐 하게 돼 있어요? 한번 봐봐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다 잘하는 말씀이에요. 저 같은 형상으로 하여 어떻게 돼요? 영광에 이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는 누구로 말미암음이에요? 나로 말미암으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주님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은 항상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복음을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삶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벗으로 하나님께 들은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는 모든 것을 다 듣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영생의 삶을 사는 가장 행복한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식구들의 이번 한 주간 남은 영원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한 자리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